역대하의 가장 중요한 말씀, 역대하의 요절이고 역대하를 어떻게 보면 역대상하, 역대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게 이제 역대기 기자가 후손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후손들이 그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포로 귀환을 했어도 아무런 그 삶의 변화도 없고, 또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크기도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크기도 아주 작고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뭐 그럴 때 후손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역대상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역대하 7장 14절이야말로 그런 희망이 없는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약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대하 7장 14절 너무나 좋아하는 요절이 나와서 좋습니다. 오늘 이 7장 전체를 간략하게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성전을 아주 잘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성전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그 무릎을 꿇고 하늘에다가 이렇게 손을 탁 이렇게 올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기도하고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하는 거죠. 겸손하게 항복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이 자리, 이걸 좀 신약적으로 적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겸손하게 항복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바로 7장 1절입니다. 우리 7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할렐루야. 참 이렇게 응답 받으면은 참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항복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빽빽한 여호와의 영광도 그냥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인정하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받으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항복하면서 기도하면은 손을 다 들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지 않을까, 성령의 불을 내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받으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응답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응답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더 잘 경험하면서 더 잘 정말 확신 가운데 막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뻐하는, 이제 그것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받으면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오늘 이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게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불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오늘 여기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그 떨어지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받은 자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경험한 것이죠.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립니다. 막 감사하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물이 많은지 그냥 아주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라고 하면서 이 낙성식 성전 건축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데 그렇게 불이 떨어지니까 감사를 드리고 그냥 많은 제물을 갖다가 올려드리면서 뭐 이게 소가 2만 2천 마리면 엄청난 제물이죠. 그걸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태워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를 막 드리는데 악기로 막 또 찬양하고 6절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뭐 악기를 가지고 막 찬양하고 또 막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6절 마지막 절쯤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뭐 소가 2만 마리에다가 막 그런 그리고 그 악기를 가지고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응답받은 사람은 그렇게 감사하면서 최고의 예배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두 손을 두고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럼 그게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런 선순환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삶 예배의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을 후손들이여 살아라. 그러면 후손들이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 위대한 것입니다. 참 마음이 어렵고 슬퍼도 예배의 감동을 경험하고 예배 잘 드리면 그 어느새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게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그 복인 것 같아요. 예배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 예배를 통하여 후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절망감을 극복하십시오라는 역대기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절하고 항복하는 마음을 통해서 예배에 기쁨이 온다. 이 원리. 자, 두 번째는 후손들에게 말하고 싶은 두 번째 원리가 이제 솔로몬이 왕궁까지 다 지니까 밤에 꿈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성전도 짓고 왕궁까지 지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꿈에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그 가뭄이죠. 가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자, 기근이 하늘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버리십니다.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일고 막 그럴 때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언약적 저주라고 해요. 그 신명기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저주를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린 신삼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 신명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할 일을 하면 복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받을 일을 하면 저주에도 신실한 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에도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막 하면은 언약적 저주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오늘날 이 전염병이 돌잖아요. 이 코로나 이것도 영적인 너무 이게 영적으로 너무 가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들이 있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는 그렇게 적용을 해야겠죠. 그렇게 언약적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있잖아요. 열왕기상 하는 이렇게 저주로 끝나요. 너희들이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끝나요. 진짜 열왕기는 그런 책입니다. 예, 그런 책이에요. 그러나 역대기는 좀 틀려요. 역대기는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면 내가 벌을 내릴 거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은혜가 됩니다. 이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은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역대기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열왕기는 그 백성들이 막 불평하니까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없어진 거야.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부각합니다. 그러나 역대에게는 죽어 있는 후손들에게 아니야. 지금도 희망이 있어. 너희들이 언약적 저주를 받았지만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저주를 철회하셔. 희망이 있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죠. 하나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 탓하지 말고 너희 탓해라. 이런 게 열왕기. 그리고 하나는 풀이 죽어 있는 후손들에게 아니야. 지금도 기회가 있어. 회개하면 다시 회복하실 거야.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이게. 그게 14절입니다. 14절에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적 저주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근으로 메말라 있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땅을 고칠지라. 언약적 저주를 철회하겠다. 회개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부르짖음을 회개하면 그 소리를 하나님은 어디서 듣고요? 하늘에서 듣고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그걸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세요. 그리고 저주를 철회하십니다. 그러니 후손들이여 풀 주고 있지 말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길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사랑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회개할 거리였습니다.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는 그거보다는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 대한 생각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참 이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이 참 너무 힘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말 많이 채워지거든요. 뭐 거의 주일 예배랑 비슷비슷할 정도로 어떨 때는 이 역대기의 후손들은 성전이 사이즈가 작아서 실망했어요.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큰데. 근데 우리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그 없는 돈 긁어 모아가지고 그 성전 지었는데 크기가 작아. 그러니까 자기도 초라해 보여.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성전이 21절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뭡니까? 성전 큰 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커도 우상 섬기고 사랑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거 떨어지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요약하면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그냥 다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걸 왜 써놨을까요? 성전 작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더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하면 언약적 저주를 철회하고 살 길을 열어주겠다. 정말 너무나 희망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떻더라도 그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중요하다. 그것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이런 원리를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풀이 죽어 있는 후손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항복하라, 주님께. 항복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이다. 두 번째, 회개하라. 진심으로 회개하라. 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두 가지 원리로, 예배와 회개의 원리로 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항복하는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또 진정한 회개와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맛보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